지난주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을 가져다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제자들의 다툼과 또 이 요한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하죠, 예수님께. 자, 우리 이게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 속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는 하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았던 어떤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특별한 권세인 귀신을 쫓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뭔데 귀신을 쫓지 말라 쫓아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뭔데 사람들을 판단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은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너는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너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뭔데 하라 마라 하고 있어.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제자랍시고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자야 큰 자면 서로 큰 자라고 싸우고 있어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교만한 작태를 봤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니들이 뭔데 하라지 말아야, 막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함이요 내 마음 한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섬기기보다는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라고,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5년 이상 다녔다고, 개척 멤버라고, 이런 특권의식,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하죠.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내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 말고 혹시 내가 꼰대는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텃세 부리는 사람들. 텃세 부리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 사모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장로, 집사 때문에, 내가 청년 회장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아유 교회는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떠난 거야 라고 여러분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해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더 큰 게 있어. 그런데 뭘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과 죄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둔 어린아이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청소년, 새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교사, 디렉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뭐하라고요?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다에 이 맷돌을 달고서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죄에 짓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다 자살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너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떠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목 매달고 저기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죽어버려. 한강으로 뛰어내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다 뛰어내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나만 뛰어내리라고요? 여러분의 눈빛을, 저희들은 의로운데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갔다는 사람 많던데요?
다 자살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나 자신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막았던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3장 전체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정자 한 사람은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향해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주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이 나쁜 놈들아 저주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할지라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과 망하는 법,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신명기 30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는요, 기가 막히게 그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 여러분 생명과 복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고쳐지지 않은 성품, 아담의 죄성으로 가득한 이 인성, 말과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말이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가 똑바로 신앙생활에 서 있어야 된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있어.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매일 성경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거든요. 말 조심해라.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 우리의 행실, 하고 있는 행실들, 사랑과 또 순결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해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족해 하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거거든요. 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믿는 자 중에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가지고 있던 연약한 믿음마저도 완전히 파산하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도 실수하죠. 여러분, 전혀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이 나를 죄짓게 한다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손이 나를 죄짓게 한다. 너를 죄짓게 하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곧 나로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두 손 가지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 손을 잘라버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느 곳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두 발이 나를 죄짓게 하고 내 두 눈이 나를 죄짓게 하느니 차라리 한 발 가지고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이 두 손을 주셨어요. 두 발을 주셨습니다. 두 눈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두 손 들어 찬양하라고, 두 손 들어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어디니 가라고 이 발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가라고 주신 발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서 영혼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우리가 두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두 눈, 두 손, 두 발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고 하고 있고 또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죄짓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라서 불구자가 돼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치장합니다. 다 누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 몸으로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옥에 떨어진다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48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헬라어로 게헨나, 여기서 지옥이라는 게헨나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뭐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던 곳,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같은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야, 그래,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의 몸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짐승을 파먹는 구더기 보셨어요? 구더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구더기들이요, 꿈틀거리면서 온몸을 파먹고요 돌아다닙니다. 눈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왔다가 다시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구더기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온몸을 파고들어가는 구더기들만 한번 감상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징그럽고 끔찍하죠? 지옥은요, 이런 구더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죄인들이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장할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와 같이 완전히 불 속에 지글지글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온몸이 불 속에서 지글지글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지 않아. 죽어버리면 차라리 고통이라도 없을 텐데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뭐합니까? 온몸에 그 구더기들이 막 우리 온몸을 막 쥐어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그것을 영원히 겪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시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천국 가는데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대요. 누가 그래요? 오늘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너희들 그렇게 해서 너희들 때문에 실족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말이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낫다.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죽어버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속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절대 저런 곳은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팔을 잘라버려 차라리 천국하는 게 낫지 시계야,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려니까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 죄를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니들이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해? 니들이 뭔데 하라 말아해? 니들이 뭔데? 내 제자라고 너희들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짓게 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망을 하고 의심을 하고 믿으면서 떠나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지옥에 떨어져 라고 오늘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인데 여성 노릇을 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차별.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짓을 하게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으로, 이제는 평등법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또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정치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에 뭐 꼭 지옥 가겠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그것은 뭐 바울이 얘기했다 쳐. 바울이. 자, 그러면 21장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의 육체가 끝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예전에도 경고했지만 또 경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아유 좀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종교인들을 양성해냈어요. 신앙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상속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종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죠.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를 감사. 아멘.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대. 과연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요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셨어요? 주일 예배는 왜 오셨습니까? 저에게 잘 보이려고 오신 건 아니죠. 돈이 너무 흘러넘쳐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헌금 좀 기부 좀 하고 가야지 하고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셨어요? 주일 예배는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닌데도 이 천국과 지옥에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정말 무식하게 우겨대는 거예요. 중세시대 16세기에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라고 천동설을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요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동설을 믿습니까? 지동설을 믿습니까? 모른다고요? 왜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천문학의 발달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천동설이 맞아 라고 주장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지구는요 지금도 시속 1337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KTX 최고 속도가 300km입니다. 시속.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 자전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가요 초속 약 30km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딱 1년이 걸립니다. 365일.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요 365.24219, 하루가 안 되는 시간 0.24219일, 이게 4년 동안 쌓이게 되면 하루가 되어서 4년마다 한 해 1년이 366일인 6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다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물론 돌고 있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지구가 돌다가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게 초토화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런 코끼리 코 해봤죠? 이거 돌죠. 계속 돕니다. 돌다니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돌면 돼. 그런데 갑자기 멈춰. 갑자기 멈춰. 돌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돌던 것이 멈추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사야 40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40장, 오늘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천체들이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우주 천체는요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리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이 우주의 모든 체질은 다 풀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싹 박살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태계 파괴해서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죠? 2020년도, 21년도, 2030년도가 되면 여의도까지 여러분 물에 차고 넘친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 영종도는 그냥 뭐 인천공원 다 잠기고요. 여의도까지 이런 물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특히 서해안 지역은 다 잠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도시도요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그냥 우습게 봐서는 아유 뭐 요즘 탄소 제로 뭐 이걸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니네. 왜 여러분 탄소가 제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 왜 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냥 계속 이 지구가 온도가 물의 온도가 바다의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버리면 빙하가 지금 다 녹고 있어요. 빙하가 녹으면요, 어마어마한 그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은 당연히 수위가 올라차게 되거든요. 그 수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내가 이와 같이 이 모든 우주를 다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어요? 더 탄소를 막 늘리고 더 불지르고 그래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50절. 이게 결론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이름 먹어보세요. 짭짤하죠?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요 썩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금을 우리 가운데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우리 가운데 치고서 싸우지 말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김장할 때요 이 배추가 살아있거든요. 이 김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소금 안 뿌리면요 절대 김치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김치가 하나가 되려면요 정말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려면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소금 언약.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라.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소금 언약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나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자손 대대로 너와 나 사이에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지옥가.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당장은 아프고 괴롭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서 천국 가야지. 그러니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 이놈들아 라고, 이놈들은 안 써있지만 지내 이놈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놈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거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써먹서먹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화목할 때예요.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가 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가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했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소금을 치면서 소금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화목하게 지냅시다. 아멘.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저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화목하게 지내세요. 저를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 제가 소금을 뿌려버릴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라고. 교회에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내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우리의 실패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섭시다 여러분. 교회여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다가 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끊어버려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지옥 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차라리 지옥 가느니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라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